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게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까지 끊어져 있던 바울을 향한 후원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시금 후원에 싹이 난 것이 대해서, 싹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마움의 표현을 하기에 앞서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굶어 죽지도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일도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모든 상황과 여건과 또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굳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이 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마움이 커서 막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막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사람을 통해서 막 그런 마음이 막 오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 안에서 먼저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렇게 받는 도움이 너무 기쁘고 너무 필요할 때 너무 좋은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고 기쁘고 한숨 이제 한시름 돌리게 되었는데, 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러한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지,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히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내가 힘들 때 도와주어서 너무나 고맙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줘서 너무나 고맙다. 바울이 물론 어떤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파선에 강도 만나는 일에 무슨 기근에 박해 별의별 일을 다 당했지만, 그렇게 당했던 일들을 모두 다 견디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 일들이 바울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얼마든지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포기하고 싶고 막 하는 마음이, 그런 인간의 감정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봇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돕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는 길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라고 분명히 자기 마음을 추스리기는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너희들 너무 고마워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고 가끔 있습니다. 가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밀양으로 전도사를 처음 나갔는데 뭐 그전에도 뭐 신학생으로 대학 이제 가자마자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그건 그냥 뭐 아예 부르기를 신학생으로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이 야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뭐 신학생이었으니 그건 빼고 대학 이제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밀양으로 이제 처음 사역을 나갔는데 이제 아마 그 요즘에는 교육 전도사라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그렇게 뭐 소위 뭐 배우려 다닌다, 뭐 믿음에 열심을 내서 다닌다, 헌신한다 이런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없어요. 왜 없냐 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거든요. 야 아버지가 돈 줄 테니까 너 거기 다니지 마. 차라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그러면 돈 더 많이 벌어.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 처음으로 밀양에 사역을 나갔는데 걱정 말라고 내가 목사님이 너 쓸 만큼 다 줄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 말고 와서 사역만 하면 된다고 그래놓고 갔더니 50만 원 주더라고요. 한 달에 50만 원. 한 달 차비가 10만 원, 헌금이 10만 원, 30만 원 갖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아유 우리 교회 전도사 필요도 없는데 뭘 저거 데리고 가다가 쓰냐고 그래 놓고 무슨 차량 운행, 교회 청소, 뭐 중고등부, 아동부, 뭐 찬양단 다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된대요. 그렇게 배워야 된대요. 누구한테 배우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망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도망갈 명분이 없어서 도망을 못 갔어요. 거의 뭐 노예살이 하다시피 산 거죠. 교인들이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어려워서 이거 뭐 못할 거니까 나 다 때려치우겠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별로 그렇게 편하지를 않아서 이거 힘든 거 별로 그렇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나 이거 어려운 거 잘 참아. 근데 어려운 걸 참는 게 참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별로 저 교육 전도사 다니고 전도사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별로 그렇게 큰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밀양에서 이제 전주로 이제 사역을 나가게 됐죠. 거기도 목사님이 걱정 말라고 오면은 뭐 본인이 근데 항상 목사들은 그 교회에 오면 사례비를 얼마나 줄 거라는 걸 얘기를 안 해. 믿음으로 오라 그래요. 그래 놓고 제일 줄 수 있는 돈 중에 조금 줘요. 본인들은 거의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받아가면서 교육전도사는 50만 원, 60만 원 이상 주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새끼들은 그렇게 준다 그러면 착취당한다고 저기 노동청에 고발할 것 같은데 전주로 다니는데 60만 원인데 또 왕복 차비가 10만 원, 헌금 10만 원, 또 애들 뭐 사줘야 되니까 간식비도 거기서 나가야 되고 교회 청소부터 차량 운행 뭐 다 했어요. 뭐 찬양단 그리고 무슨 그 외에 무슨 전도 활동 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까지 그렇게 일을 했는데 너무 이 일이 힘들다고 3시 반부터 11시까지 나는 일을 한다고 그 얘기했다가 한 장로가 교육전도사가 열심히 없다고 그래서 잘렸어요. 요만큼도 기대가 없었어요. 잘라준 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언제 날 잘라주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날 잘라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움을 당하기 싫은 거였죠. 교회에 대한 요만큼의 기대도 없었어요. 교회 전도사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교육 전도사라서 금토일만 일했어요. 금토일
그냥 하여튼 12시간 이상 열심히 일하는데 별의별 걸 다 하는데 한 군데는 50만 원, 한 군데는 60만 원을 줬어요. 이제 여기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일을 해요. 새벽 차량 운행부터 새벽에 차량 운행만 전문적으로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아저씨 한 명 데려다가 새벽 운행 차량만 운행만 시켜도요, 돈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꾸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만큼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 그냥 데려다가 뭐 이런 얘기 했다가 또 자기 배운 거 많다고 난리 친다고 또 옛날에 한번 난리 쳤었는데, 하여튼요, 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 데려다가 새벽 차량 운행부터 애들 교육부터 무슨 찬양 인도부터 가끔씩 또 설교까지 시킨 거 다 하면서도 새벽에 전문적으로 교회 차량 운행하는 사람보다 어디 가든지 봉급을 적게 줘요. 왜? 훈련 받아야 된다고. 다 우리 전도사가 뭘 불평하나, 뭐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저렇게 하나, 다 그것만 보고 있어요. 경쟁시키고. 대전에 가니까 한 달에 90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90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한 얼마나 일했을까? 교회에서 몇백억짜리 건축을 했어요. 전도사들이 먼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이미 헌신하고 있잖아요. 이미 한 달에 90만 원 받고 거기서 뭐 헌금 떼고 뭐 차비 떼고 애들 뭐 사주는 거 빼면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미 헌신하고 있는데 사역자들이 먼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뭐 몇백만 원씩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논리로 이렇게 가득 이미 세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뭐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 저랑 그때 몇몇 전도사들이 성가대실 안에 있는 한 칸에 몇백만 원짜리 옷장,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아직도 싫어해요. 왜 성가대 가운을 몇백만 원짜리 오크로 되어 있는 옷장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왜 한 달에 90만 원 받는 전도사들이 결단을 해서 그 몇백만 원짜리 옷장을 헌신해 주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다 해줬어요. 몇백만 원, 거의 뭐 몇천만 원 들여서.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사역지를 옮겼는데 거기서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돈이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여튼 그 분위기에 어떤 그 마음에, 그때는 또 그렇게 헌신을 해야 하나님에게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때 저희 이제 어머니도 같이 이제 대전에서 사역했는데 그냥 얼떨결에 그때 갖고 있었던 뭐 돈 몇백만 원 그거 그냥 그 교회 또 건축원금 다 해버렸죠. 너무 웃기죠. 탈탈 털어서 집 전 재산이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는 가정이 몇백억짜리 건축을 하는 교회에 그거를 헌금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천으로 사역지를 옮겼는데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집을 얻어갔거든요. 보증금 3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보증금이 없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 1년 예산이 몇십억인데 우리 교회에서 300만 원을 꺼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300만 원을 꺼주겠다. 그래서 저는 300만 원 보증금을 넣어주고 저 이제 사임할 때 찾아가겠다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 달부터 30만 원씩 까더라고요. 그래서 봉급 거기는 140만 원 받았는데 30만 원씩 이제 보증금 대신 넣어준 거 10달에 30만 원씩 제하고 110만 원 갖고 저희 어머니하고 그걸로 대학원 다니고 그 차비하고 식비 그걸로 다 쓰고 그걸로 헌금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제 입에서는 맨날 무슨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돈 달라는 얘기 나왔겠어요? 아니요. 간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간증이. 나는 돈이 없어서 원래는 학교도 못 다녀야 되고 차비도 딱 뭐 없어야 되고 뭐 누구 밥 한 끼 사줄 수 없는 환경이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이 되고 막 옷이 필요하면 누가 옷 사주고 뭐 필요하면 뭐 사주고 뭐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간증이 넘치죠. 근데 항상 그 간증의 서론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런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야, 너 사람들한테 제발 어렵다는 얘기 좀 하지 마.
사람들이 자꾸 너 교회에서 도와주자 그러잖아. 사역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티 내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여차저차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제 부여해 왔거든요. 무슨 장로님 집이라고 하면, 건물이라고 하면서 2층 건물을 줬는데 계속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괜찮지? 좋지? 살만하지? 근데 이제 막 사역하러 온 사람한테 그렇게 물으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지 같아요. 어디 이런 데 사람 살아라고 줍니까? 애까지 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봉급이나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집이라도 번듯해야지. 뭐 이런 집을 줍니까? 더워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수압도 너무 낮아가지고 물이 쫄쫄쫄 나오고요. 음식 한 번을 하면 집안에 냄새가 가득 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애를 키웁니까? 문턱은 이렇게 높은데 거기에 애기가 한번 건너가려면 아주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듯이 애가 거기를 그렇게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습기는 또 얼마나 차는지 벽이 전부 곰팡이에요. 근데 계속 저한테 묻는 거예요. 좋지? 괜찮지? 좋기는. 그때 저랑 같이 있던 전도사 한 명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서 5만 원 지출하고 10만 원 가짜 영수증 첨부했다 걸려가지고요,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르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교회들이 다 만들어냈다고 봐요. 교회들이 한 달에 50만 원 주면서 온갖 잡일을 다 시키면서 전도사들은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파서 조금 떼어먹었다 쳐요. 그래. 그러면 제가 왜 그걸 떼어먹었을까? 돈 몇 푼이 저렇게 전도사의 양심을 속일 만큼이었을까? 얼마나 제가 인생이 힘들면 저걸 저렇게 하고 있을까? 돈 몇십만 원을 횡령하려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십억을 횡령하는 것도 아니고 돈 몇만 원을 제가 왜 횡령할까? 이런 마음으로 도대체 우리 교회가 뭐가 잘못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사실은 없어요. 교회들은 원래 그래요. 왜 바울이 내가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을 능력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교회들이 바울을 안 돌봐서 그런 거예요. 지들 복 받는 거, 자기들 집 크게 짓는 거, 자기들 땅 사는 거, 온갖 세상에서 유익 얻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기도해가지고 뭐라도 하나 타내려고 눈이 시뻘개가지고 축복 줄 것 같은 담임 목사들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옆에서 굶고 있는 전도사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착취를 해먹는 거죠. 근데도 누구 하나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목사는 없어요. 당연하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전도사들, 부목사들 돈 많이 주면 자기가 갖고 가는 몫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사, 부목사는 맨날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들 훈련 받는 거 좋아요, 그래. 근데 부목사들은 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똑같이 안수 받았는데, 하는 일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은데. 근데 부목사도 여전히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담임 목사 하다가 부목사 지금 온 사람한테도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세습해가지고 부목사도 없이 바로 담임 꿰차가지고 산 그 사람이 이제 전도사하고 막 개척교회하고 막 온갖 훈련 다 받고 온 사람한테 당신은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나 고생해 많이 했다, 교회가 썩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중요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말도 안 되는 그 교회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병원 원장, 기업 사장 이런 사람들 안 도와요. 그런 사람들은 담임 목사하고만 놀아요. 전도사들을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소위 아웃사이더들. 그런 분들이 와서 전도사님 식사는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전도사님 따뜻한 물은 나와요? 이러면서 식사하세요 이러고 2만 원. 2만 원 준다는 건 알만한 거 아닙니까? 그 형편이? 전도사님 식사하세요 이러고 2만 원 줘요. 전도사님 이거 씻는 것도 씻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왜 이렇게 전기포트에다가 물을 하나 끓여가지고 그거를 찬물에다 타가지고 한겨울에 그러고 씻는데
담임 목사는 그렇게 씻는 저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양실 추우니까 네가 미리 시간 되면 목양실 따뜻하게 데워놔.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등신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마음이 아주 그냥 날마다 아주 묵상이 되죠. 묵상이 돼.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전도사님 너무 추운데 씻는 거 힘드시죠? 이거 옆에 찜질방 가서 씻고 오세요. 3만 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부여에 왔는데 어떤 분이 전도사님 지금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제가 에어컨 좀 놔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언제 쫓겨날 줄 몰라가지고 거기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를 쫓아내면은 교회는 전도사가 손해인 줄 아는데 사실은 교회가 손해예요. 왜? 받는 게 얼마 없거든요. 담임 목사를 제외한 모든 사역자들은 자르면 여기밖에 내가 갈 데 없냐? 그냥 그 생각뿐이에요. 왜? 늘 착취를 당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치 담아주는 사람도 있고요. 고기 사다 주는 사람도 있고, 애들 간식 사 먹으라고 이렇게 뭐 간식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어려울 때 도움받은 사람은요, 언제까지 기억하느냐면요, 영원히 기억해요. 왜 영원히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거거든요. 천국에 가서 그때 2만 원 줬던 그 권사님 만날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 줬던 그 집사님 만날 거라고요. 근데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던 목사님도 만나겠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마워. 나 지금 너무 추웠고, 나 지금 너무 배고팠고, 말은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고, 또 말은 내가 어떠한 환경에도 처할 줄 아는 모든 것을 내가 배웠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나 배고픈 건 맞아. 나 추운 것도 맞고 외로운 것도 맞고 힘든 거 맞아. 왜 안 그러겠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잘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해주면 너무 고마워 이 말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못 들어볼걸요. 근데 전부 자식에 미쳐서 살죠. 고마워 이 말 자식이 부모한테 안 해요. 당연한 줄 알죠. 더 내놓으라 그러죠. 영원히 더 내놓으라 그래요. 죽든지 말든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65세 이전에 죽고 유산이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조사 결과예요. 많이 가르쳐나 봐야 소용없어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저는 담임 목사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이제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고마워요 할 사람이 있잖아요. 고마워요. 어떤 사람은 물김치만 담아다 줘도 이걸 왜 저한테요? 고마워요. 내가 이걸 받아도 돼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배부른 목사들은요, 집을 사주고 차를 사줘도요, 하나도 안 고마워요. 우리는 고마워요 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생생되려는 게 아니고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영원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요. 지금 어디에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울은 그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도왔어. 너무 고마웠어. 그 마음으로 산다니까요. 우리는 뭘 위해 사는 거예요? 뭘?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오래, 조금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좀 누리면서 조금 더 살아야지. 이것 말고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는 요만큼 더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선교해야 됩니다라고 난리치면 체면 때문에 아니할 수가 없어서 돈 조금 내고 동참하는 거, 이거는 해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 고마워요
라고 하는 그 말 들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느냐고요.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무릎이 다 뜯어졌다는 거 보여주잖아요. 신발이 다 떨어졌다는 거 보여주잖아요. 저 집 애가 5명인데 연립주택에서 바글바글거리고 사는데 김치도 없이 저러고 산다는 거 눈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주는데도, 그래서 마음이 가끔씩 뜨끔찔끔 찔리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냐고요. 뭐가 잘 사는 건지, 뭐가 못 사는 건지. 우리는 돈 많은 사람에게 잘 산다고 하죠.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고마워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 인생이 사실은 잘 사는 거죠.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야, 너는 사람들에게 고맙단 말 많이 들으면서 살면 그거 진짜 잘 사는 거야. 그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거 악착같이 뜯어서, 교회에 온 교육전도사의 그 인건비 악착같이 뜯어서 니네들 잘 먹고 잘 살고 큰 건물 지어라. 이거 잘 사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그 마음이,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 고마워요, 고마워. 내 형편 봐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마음속에 옛날에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고마워요, 고마워. 그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기름을 넣어줬고, 그때 누가 밥을 사줬고,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의 순간을 넘어섰지. 그때 등록금 없어서 찔찔거릴 때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넘어섰지. 우리가 그러한 인생, 누군가에게 기억에 그렇게 남을 수 있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